한 주 내내 나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30분 일찍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 은혜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같이 차량 타고 왔는데 그분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계속 뒤에서 제 옆자리에서 기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리시더니 마스크를 탁 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양반은 왜 차 안에서 마스크 좀 쓰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좀 긴장했는데 멀쩡해갖고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은혜로 죄를 이깁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드는 생각은 계속 은혜만 갖고 돼? 은혜로만 그렇게 계속하면 죄 지면 어떡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아니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용서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살면서 나중에 용서 다 받으면 하나님 은혜 베푸셔도 좋고 우린 용서 많이 받아 좋고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교리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약점처럼 보이는 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아예 이런 질문, 바울의 질문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만한 질문을 바울이 던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죄에 거하면서 죄를 계속 지어서 은혜의 혜택을 더 많이 보자는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1년 동안은 탈북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신방도 가고 탈북자들의 삶,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그 삶도 들어보고 그런데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집은 줘요. 집은 주는데 직업이 없으면 생활비를 줘요. 한 100여만 원 생활비를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0만 원, 200만 원 돈벌이가 생겼는데 일하러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부 보조금이 일하러 가면 끊어진대요. 아니 일하러 가서 20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보조금 10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정부 보조금이 일하러 가면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보조금 받기 위해서 안 간대요. 여러분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니까 죄 함부로 져도 용서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방만하게 살다가 타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장은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매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매 게노이토.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매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대 질문이 2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나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나 죄를 그래도 조금씩 짓는데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죄 짓는 생각하고 죄된 생각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화도 내고 우리가 그러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또 들죠.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자, 은혜가 죄를 이긴다, 이 말이 오늘 6장에서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도, 옛사람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간주하며 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낮에 혼자 있을 때 결혼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뭐가 변화가 있어요? 내 몸이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신혼살림 한 거 외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하게 지난주 토요일 날 나 결혼했어 라는 이 분명한 생각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모든 일에 변화를 가지고 와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끌려다닐 때가 있죠.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이제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탐욕에 끌리고 범죄한 게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범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차이가 있죠? 바로의 통치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바로가 끄는 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짓고 살던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죄가 거북하고 죄를 밀어내고 싶고 죄를 보면 혐오하고 그것이 싫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변화가 세례 받음으로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그죠? 합하여.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3절에는 예수와 합하여,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어요. 자, 이 합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전치사인데 into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놀랍게도 연합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도와주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했어요. 머리에 새가 와서 집을 져도 살아있지 않으니까 새똥을 막 싸도 이걸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가 와서 여기 앉으려고 그래요? 쳐버리죠.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마음이 점점 더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좋아져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성령에 또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 먹는 거예요. 술을 자꾸 먹으면 연말에 이렇게 새해 준비하는 기도회 하는 이유가 망년에 가거든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술을 먹으면 아무리 새벽 기도해도 저녁에 술 먹고 나면은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술 먹다가 퍽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술에 충만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살아있어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셈이 치러졌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빚이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법적 요구가 이미 이행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 점등식이 있었어요. 제가 주보에 광고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혹시 오나 했더니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보에 냈는데. 그게 없을 때는 아, 여기 목사님이 가는구나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반주자가 안 와가지고, 제가 원래 축도를 맡았거든요. 근데 반주자가 안 와서 구청장도 오시고 모든 과장님들은 다 오시고 구의원 다 오셨는데 우리 여복무 구의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5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점등식을 하는데 그 비용은 종로구에서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구청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보내면 거기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식을 구제금으로 구청에다가 전달식을 하는데, 이런 트리를 만드는데 비용이 1억이 된대요. 근데 그걸 구청에서 해가지고 어제 다 한 다음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가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중국집을 갔어요. 누구는 짬뽕을 시키고 누구는 볶음밥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 오늘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그랬더니 구청 문학과에서 된대요. 문학과. 그래서 구청 문학과에서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밥을 다 먹었어요. 자, 보통 때면 나갈 때 누가 돈을 낼 텐데 우리 중에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구청 문학과에서 낸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오면서 구청 문학과 직원들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우리 한 사람도 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았어요. 계산은 끝난 거예요. 문학과에서 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은 이미 셈이 끝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저항력과 죄를 이기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듣고 살는데,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적극적이고 협력하는데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되는 것은 미래에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신분의 그 기반을 두고 지금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의 토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죄는 짓는 것이 너무나 싫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지금 5일 연속 참석한 분이 야, 내가 새벽기도 잘 안 나왔는데 나가자 하고 결심하는데 나오는데 기분이 좋은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 또 4일 동안 안 나오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 한 4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교회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 오셨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결심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축복이죠. 일본 선교사로 있었던 김승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일본은 25명만 되면 자립이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 한국은 25명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25명만 세례 주면 그 사람이 교회 하나를 잘 지탱하는데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일본 사람들의 헌신도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면 뭐든지 철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 단지 세례를 받았을 뿐인 것 같은데 그 세례 받고 말씀 받는 삶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옥인교회도 세례를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죄와 부패에서 돌아서서 순종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현재로 미리 가져오는 방법이 뭐예요? 거룩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회적인 갈보리 사건이에요. 그것을 각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로 연결시켜서 어린 두 나무가 서로 몸통을 에워싸면서 자라는 것 같은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말 뜻이 함께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자라는 거, 함께 자라는 거.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6월달 그때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었어요. 태백에서. 거기 갔다가 놀라운 나무를 봤어요. 예. 여러분 이 나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좀 더 크게 보면 다음 사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그루 같은데 한 그루가 아닌 거예요. 이걸 엮어가지고 하나가 돼서 자라는데 앞에 사진 보세요. 앞에 사진. 네, 앞에 사진.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연합해요. 그 다음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해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어떤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함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사명과 선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연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가지가 그냥 줄기가 이렇게 나무 몸통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열리는 그 태안 그 반도 그쪽에 가면 포도가 많이 열려요. 근데 밤에는요 그 포도를 막 맺느라고 막 끙끙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끙끙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밤에 태안 반도로 가면 열매를 맺으려고 막 나무들이 끙끙거린대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정말 그런가? 끙끙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은 그냥 이 가지가 연결이 돼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산을 하고 성과를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든 함정이에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3주 연속 가다가 좀 아파서 하루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선물만 못 받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받고 안 나면 안 받고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산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연합되었고 이미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까지 해서 10몇 명이잖아요. 한 20여 명 먹이려면 진짜 바쁘죠. 혼자 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이 없는 동생이죠. 아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랐죠.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고. 동생을 명해서 나한테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지시를 했어요. 자, 마르다의 생각은 뭐죠? 연결은 중요하지 않고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은혜를 받아 죄를 짓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에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저항력과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복음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로마서 말씀, 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주인이 정해졌으니까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됐다는 것이 15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 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의의 종이 된 다음에 우리의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다. 그래서 의의 종이 확실히 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15절로 23절의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죄에 속박되면 수치와 타락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속박되면 거룩함,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자, 이런 선언을 해놓고 이쪽 방향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린 소년의 시기에 자기 아버지 조지 5세가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찍은 그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왕자답게 살아야 돼. 너는 왕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냥 종으로 사는 거하고 왕자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린 누구죠?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순종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뭐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강력하게 갖고
무조건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얼마나 기침을 하시는지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아파요. 제 몸 속에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불편한 사람이 올 수 있고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안과 희락이 무너지지 않아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붙잡고 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려요. 첫째로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연결에 집중하며 생산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당신 뭐 했어? 이러지 말고 연결에 집중해야 돼요.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임직받는 피택 장로님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임직식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